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다이빙 10m 여자부였었는데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그 로라 윌킨슨 선수입니다. 로라 윌킨슨 선수입니다. 이 종목은 20년 동안이나 중국의 강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결승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도 아마 중국 선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거의 확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라 윌킨슨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16살 때 늦가기로 이 다이빙에 입문한 그 무명 선수입니다. 뭐 사실 그 다이빙 선수로서 16살이면 뭐 너무 늦은 나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6개월 전에는 훈련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주일 동안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합 당일에도 몸이 이렇게 완전히 낫지 못해서 시합이 끝난 다음에 재수술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승전에 이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10m 이 다이빙은 5번을 뛰어내리는 경기입니다. 5번의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로라 윌킨슨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5위를 합니다. 점수를 보니까 1등하고 60점 차이가 났습니다. 뭐 여러분 이 정도면 따라잡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그녀가 뛰어내리는데 1등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에도 1등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까지 연속 3번 1등을 하면서 이 선수가 마침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녀는 뛰어내리기 전에 무언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또한 뛰어내리고 나서도 역시 중얼중얼 거립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중얼거렸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지쳐서 낙심하며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하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신 분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큰 죄악을 어떻게 용서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아니까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며 낙심합니다. 다음으로 의심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도 대제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포기하여 낙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절인 6, 7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는 바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바둑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단, 2단, 뭐 3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급하고 단하고는 이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몇 수 앞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단 정도의 선수면 몇십 부 앞을 이렇게 내다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해 주실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에 10절하고 11절입니다. 예,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내리면 내린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내린 비와 눈은 땅을 촉촉이 적십니다. 모든 식물이 싹이 나게 합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와 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에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나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도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부서뜨립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여내립니다. 말씀은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립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장애를 부서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이 무신론자와 한참 동안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성경을 탁 빼앗더니 열차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수년 후 목사님의 서재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러 온 낯선 노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동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기차에서 무엇인가 날아와서 제 가슴에 부딪히고 떨어졌죠. 때가 주워보니까 그것은 성경이었고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서 수습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바로 목사님이 무신론자에게 빼앗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내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동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어느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말씀의 크신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조서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돌아가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눈에는 마치 산들과 언덕들이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며 손뼉을 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든은 천지창조와 같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한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그의 교회의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가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서 용서받는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시나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평안의 원어는 샬롬. 우리가 늘 같이 서로 나누는 인사, 샬롬으로, 이 샬롬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치는 외적들의 방해가 없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평안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를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묵시라고 합니다. 평강의 묵시. 여기서 이제 묵시는 계시의 동의어입니다. 계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 감추인 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강의 묵시라는 것은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평안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은 자녀를 본히 품어주시는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에 잠긴 자녀를 꼭 안아주십니다. 불안에 떠는 자녀를 꼭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자녀는 평안합니다. 포근합니다. 따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제1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찰스 알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찰스 알렌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은 책 중에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안 났으니까 담당 의사가 이 알렌 목사님을 상담을 요청해 줍니다. 연결시켜 준 거죠. 알렌 목사는 그에게 약을 지어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처방한 이 약을 매일 5번씩 일주일을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었어도 안 되고 건너뛰었어도 안 되고 먹다가 쉬었어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약을 먹고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죠. 철저하게 처방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이 집에 돌아와서 약봉지를 꺼내보니까 약은 안 들어있고 조그마한 종이에 시편 23편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자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이 사장은 알렌 목사의 처방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꿇어 앉아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점심 후에도, 저녁 후에도, 자기 직전에도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언제 찾아왔는지 놀랍게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에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었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정신병을 온전히 치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나가게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듣고 또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듣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의 원어는 샤마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경청하다, 순종하다입니다. 경청하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리고 듣는 것뿐이 아니라 행하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멀리한 자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랙터 한 대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영국의 귀족은 자기가 선물한 이 트랙터를 잘 사용하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요,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 운전 위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앞에 4마리의 소가 트랙터를 끌고는 힘들게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귀족은 인도의 영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대신 트랙터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는 트랙터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자 4마리의 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갈아야 하는 그 밭의 전부를 이 트랙터가 순식간에 다 갈아치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능력의 책입니다.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고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크신 능력인, 말씀이 크신 능력인 줄 알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기쁨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골동품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하여 소중히 여김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며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